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평소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먼저 인사 아닌 인사로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쭙는 것은 제가 한 주간에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특별하게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사로운 또는 소소한 이러한 것들이 겹치면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이 그대로 과연 우리 교우들은 우리 신국전 교회 교우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나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불편하거나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그대로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바뀌어서 오늘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 때에도 과연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너무 궁금한 마음에서 인사로 여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만 불편했던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내 교우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교회 교우들은 어떨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장한 성숙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얼굴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얼굴이 다르다. 내가 나를 보는 얼굴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얼굴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내가 보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가 나의 뇌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래서 뇌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얼굴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얼굴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끝까지 보았던 이유는 결론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것이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오늘 내 얼굴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나 오늘 어떻냐? 내 얼굴이 오늘 어떻게 보이냐? 자꾸 묻는 겁니다. 자기가 보아서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얼굴과 그리고 내가 보는 그 나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해요. 그 두 가지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 내 상황,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이 그대로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지금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얼굴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얼굴에 또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40이 되어지면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니까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내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온 그 삶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니까요. 핵의학과 교수가, 여러분들 핵의학과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핵의학과라고 하는 게 어떤 과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찾아봤어요. 이 교수가 했던 사설을 읽으면서 제가 이 핵의학과라고 하는 게 무슨 과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방사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 생태를 진단, 평가하고 치료하는 첨단 전문 의학 분야. 생소하죠. 간단하게 아마 방사선으로 뭘 조사를 해서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수가 왜 이런 사설을 썼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이분의 이 전공 분야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일리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얼굴 5가지, 사람의 얼굴 안에 있는 근육 5가지만 이용을 하면 10,000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근육들이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근육 5개만 이용을 하면 표현할 수 있는 표정이 10,000가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면 지금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뭘 보면요? 얼굴을 보면요. 5가지로 10,000가지를 하니까 10,000가지를 표현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표현만 잘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 10,000가지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10,000가지 표현이 그대로 마음에서 드러나오니 우리가 그 마음, 이 10,000가지 얼굴만 잘 읽어본다면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서 이 사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을 내가 잘 파악만 하면 이 사람과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해되지 못해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은데 그 마음을 10,000가지나 되는 그 표현을 잘 하나하나 다 읽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수의 이 사설을 제가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것은 얼굴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정말로 재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얼굴뼈, 그리고 이 얼굴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굴뼈와 얼굴뼈를 움직이는 이 근육, 이것이 어느 쪽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어느 쪽이 덜 사용되어졌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얼굴이 변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섭취를 할 때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지 생선을 좋아하든지, 또는 부드러운 것을 또는 딱딱한 것을, 또는 야채를 또는 다른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발달되는 근육이 다른 것이죠. 그 근육에 따라서 얼굴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음식을 자꾸 바꿔보면 얼굴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음식을 자꾸 먹는 것으로 얼굴이 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점점 닮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비슷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비슷하니까 이 근육이 발달하고 또는 발달하지 않는 쪽이 비슷해서 그 얼굴이 점점점 이 얼굴뼈가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와 함께 비슷하게 닮아가면 우리가 지금 같은 음식을 잘 먹고 있구나.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오늘부터 따로 먹는 거죠. 너 좋아하는 건 너가 먹고 나 좋아하는 건 내가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달라지지 않겠어요? 물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성형을 하잖아요. 바꾸잖아요. 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성형을 하면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성형을 합니까? 그러면 내 얼굴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래서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성형을 통해서 내가 그걸 좀 바꾸어서 자존감도 높이고 자신감도 높여서 사회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얼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니까 결국 지금 내 이 얼굴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거,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 지금 뭐하지 못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는 그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지금 만들어진 얼굴을 다시 바꾸려고 내가 원하는 얼굴로 바꾸고 싶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걸 바꾸기 위해서 성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근육도 이 뭐라 그러죠? 텐션 이 정도가 자꾸만 약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얼굴을 바꾸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슨 유혹이 받아요? 성형 유혹을 자꾸만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전의 나의 삶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예언 한 가지 한다면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에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혹시 안 보고 그냥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주일 아침이면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다른 날은 하면 스타일도 잘 나오고 잘 내 마음에 들도록 나오는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이면 아무래도 이게 잘 안 돼요. 다른 때보다 안 되는 거예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 아침인데 주일이면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또 모임이 있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 그렇게 평소에 잘 되던 게 그렇게 안 돼가 속이 상한다는 거죠. 이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기를 원하는 겁니까?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다는 말 안에는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요. 사실 시대를 따라서 미인의 척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등소이하게 이런 정도의 얼굴이면 이쁘다, 잘생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좋은 얼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얼굴 관리를 계속 해 가야 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마사지를 하시고 냉장고에 있던 냉장고에 팩 넣으면 안 된대요. 팩 꺼내셔가지고 얼굴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얼굴에 좋은 화장품도 바르셔서
이 피부를 좋게 하는 것이 얼굴을 좋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얼굴이 좋은 얼굴을 갖는다고 하는 것,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는 얼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이 드린 것처럼 이 좋은 얼굴, 보이기에 좋은 이 얼굴은 무엇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까? 좋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은 그 마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마음에 그대로 축적이 되어서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얼굴이 되어지려면 그 얼굴이 좋은 얼굴이 되려면 결국 뭘 관리해야 된다는 거게 됩니까?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대방에게 좋은 얼굴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얼굴로 기억에 남고 싶어서 그 얼굴을 관리해야 하겠는데, 그러려면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게 전해질 수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곧 우리의 가정의 얼굴이고 우리의 교회의 얼굴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저 아이는 또는 저 사람은 도대체 얼굴이 왜 저래? 저 집이 도대체 왜 그래? 저 집, 저 가정이 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죽상을 하고 있으면, 죽상이 죽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겠죠. 밥을 죽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니까 그 얼굴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저 교회는, 또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어떤 하나님이고 뭐 어떤 교회길래 저 얼굴이 저러느냐. 그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정을, 그 사람의 교회를, 그 사람의 하나님을 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얼굴, 그러니까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얼굴이 변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 각각 자기가 거두어들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속상한 거죠. 마음이 속상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속상해서 그것이 뭐로 드러났습니까? 얼굴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했다. 결국 좋은 얼굴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분내는 것이 왜 네가 분을 내느냐? 자꾸 분을 내면 그게 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뭐하라?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가 분을 내고 있는 것, 그래서 그가 안색이 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그 마음을 다시 다스려서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비록 그것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다 나온 것은 눈빛으로는 드러났겠지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에 먹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보면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에 분하여서 그것이 얼굴로 표현이 되어지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또 우리의 삶은 항상 연관이 있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죠. 가정이, 그리고 학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 연관지어서 함께 살아갑니다.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의 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것인데 그게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반하여서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의 얼굴이 변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누구와 말했다고요? 여호와와 말하였다. 어디서요?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과 뭐 합니까? 대화를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돌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을 마치고 내려온 때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협적이고 위압적이었는지, 사람들을 압도했는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가 아니었어요. 와, 놀랍다가 아니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광채가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압도를 한 거죠. 아주 두려울 만큼 정말로 그 광채는 대단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광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에,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냄비하고 숟가락하고 다 쌀하고 뭐 저기 야채하고 고기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또 땔감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짊어지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을까? 거기서 하루가 있을지 뭐 열흘이 있을지 뭐 100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싸가지고 올라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올라갔을 거예요. 만약에 그냥 올라갔다고 한다면 40일 동안 뭐 한 겁니까? 금식한 거죠.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가 거기서 굶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 내려올 때의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죠. 저도 40일 기도, 제가 한 건 아니고요. 40일 금식을 한 전도사님 한 분을 뵀는데, 야, 참 대단했어요. 10일이 넘어가니까 자리를 보존하고 눕더군요. 물만 마시니까 기도하려고, 저는 보니까 기도하려고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한 열흘쯤 지나니까 기도도 못해요. 그냥 자리에 보존하고 눕더라고요.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힘내서 더 해야지, 금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 눕는 것이 그게 무슨 은혜겠는가.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40일 동안에 금식을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피골이 상접했을 텐데 그 모습에서 광채가 났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잘 먹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살았잖아요.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기는 하는 시간이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있어요. 외로운 거죠. 그런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고 왔으니까 그렇게 광채가 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다가 온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 광채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는 없어요. 이후에 보시면 알지만 이 광채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 광채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광채가 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일은 없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거죠. 그 배경 환경이 40일 금식이 되었든 아니면 혼자 있었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얼굴로 광채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와 같이 이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심지어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표현으로는 그 얼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마지막 15절에 가서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구약을 합쳐서, 물론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가장 얼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예상이에요. 왜냐? 여러분 혹시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천사를 혹시 보셔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날개를 달고 나팔을 불고 어린아이, 이건 여러분 예상하고 추측한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 그룹이라고 한 천사가 나오면 6 날개를 하고 하늘을 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어떻는지, 그 색깔이 어떠했는지 뭐 정확하게 그 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긴, 눈, 코, 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확하게 그것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다만 이럴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추측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대체로 이런 얼굴이 선한 얼굴이더라. 천사는 선할 것이니까, 사탄은 그렇지 않고 천사는 선할 것이니까 대충 이런 모습, 마치 아기가 자고 있는 그 아기의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천사는 이럴 것이야 라고 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스데반의 마음이 뭐와 같았다는 겁니까? 정말로 그 마음이 천사 같았다는 이야기죠.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말은 그 마음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의 변화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또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지혜와 성령이 있었기에, 또는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이 있을 때에 이겼어요. 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럴 만한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스데반 집사의 경우는 갈릴리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으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함께 따라가면서 보았던 그 제자들과 다르게 스데반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돌아옵니다. 이때에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지금의 우리가 표현해 본다면,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표현해 본다면 초신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 처음 스데반 집사가 기록이 나오는데, 이 6장의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온 지도 스데반 집사는 얼마 안 되었어요. 그야말로 초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요?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말하심으로 그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논쟁할 때 이겼다 이 말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나 나타날 법한 일인데, 신앙의 연륜과 전혀 관계없는 이 연륜을 비교해 본다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스데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설교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령으로 따져보면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스데반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야 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얼굴도 뭐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뭐와 같다는 겁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 대해 조금도 다시 한번 생각한 적 없고, 그렇지, 맞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답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6장으로 돌아갔습니다. 6장으로. 스데반 집사가 처음 등장했던 이 6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맞지요? 아멘입니까?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셔야지요. 소망해야지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들어볼게요. 은혜와 권능이,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항상 충만하십니까? 제가 끝까지 아니라는 대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내가 바라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야 뭐 한다는 겁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써서 은혜와 권능을 받기를 소망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장으로 다시 넘어가 봤어요. 그래서 다시 6장으로 넘어갔더니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6장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지니까 이 일을 함께 도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요. 그래서 7명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 집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하고? 맡기고. 여러분,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맡아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맡은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가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원뜻을, 의미를 살펴보면 종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종하인.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누구를 뽑은 겁니까? 종을 뽑은 거예요. 하인을 뽑은 거예요.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하인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7 집사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노예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종으로, 하인으로 뽑혔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 물론 이 스데반 집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6 집사도 마찬가지 그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들어왔느냐? 무엇이겠어요? 내가 종이다. 내가 하인이다. 그 마음에는 내가 종이다, 하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과 같이 그 이후에 은혜와 권능도 그리고 지혜와 성령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건 우리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인은 우리가 원하면 될 수 있어요. 종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면 될 수 있어요. 은혜와 권능과 그리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인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은 내가 소망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그저 하는 그러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의 결정적인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의 마음, 이 하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얼굴이 왜 천사와 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에는 차이가 있어요. 만약 똑같은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물론 주인과 종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주인과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책임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정과 끝까지 그 결과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데 종은 뭡니까? 하인은 뭡니까? 책임이 없어요. 맡겨준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하는 일이 열심히 했는지 그렇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이외에 나중에 결과에 대하여서 그냥 하면 되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 주는지 몰라요. 그 책임감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이었으면. 그런데 이 하인은, 이 종은 그 책임감을 뭐 합니까? 안 져도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의 얼굴에는 그 맡겨준 일을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하다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없는 거면 수색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얼굴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얼굴이 없는 겁니다. 그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종으로서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 그 얼굴이 뭐와 같은 겁니까? 천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의 얼굴은 천사와 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그저 감당하는 그런 종이요 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야, 천사 같구나라고 우리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 얼굴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찌들려 있는 그런 얼굴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인생의 그 모든 짐을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가야 그 모든 짐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그 결과까지도 다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천사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 되려고 하면 돼요. 하인이 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기억이 납니까? 딱 예수님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딱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도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종입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일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지신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맡기시는데, 우리 예수께서도 다 맡기셨는데 우리가 왜 짊어지고 갑니까? 우리는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종 같다, 하인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를 보면서 야, 주님이 또는 하나님이 천사가 네 얼굴에서 보이는구나. 그런데 주인이 되려고 하면 천사의 얼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지 않아요. 온갖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러한 것들이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할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가정이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천사의 얼굴같이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인이, 종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와 그리고 권능이,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럴 때는 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섬기러 왔다 너희도 섬기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종이 되기를, 하인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여기에 있어요. 은혜와 권능을, 성령을, 그리고 지혜를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세요. 우리의 소망과 희망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면 이것들을 주셔서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 누구도 변론해서 지지 않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반사경입니다.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얼굴에는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 또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고 교회를 보고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종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사 같은 얼굴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요 하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종 되기를, 하인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오늘도 하인 되고 종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가 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는 것은 주여, 내가 주님의 종이 하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을 믿고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인 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온전히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